에스라 7장 23절로 28절 되겠습니다. 에스라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너희 사람들이나 꼭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주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였노라. 이스라엘,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의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비양 보내거나 가상에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라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으로도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좀 떨어져 있지만은 정리하겠습니다. 잘 오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조한 성도님이 또 친구를 또 한 번 전도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회 할 때 이제 오셔요. 그분은 가끔. 예. 그래서 이제 저녁에 와서 말씀 듣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그 친구 어머니를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잠시 뵙고 또 영접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했습니다. 또 우리 김정환 선배님 같이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전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참 지난 주간에도 여러 참 어려운 때 때문에 다들 어렵지만은 이렇게 또 좋은 일이 있고 또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온전한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전 건축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온전한 성전 건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에스라서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건물 성전, 보이는 성전, 이제 그 유다 민족들이 이제 보이는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합니다. 이제 처음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인데 유다가 망하면서 그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유대인들은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70년을 포로 생활했는데
70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해가지고 아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수르바벨 총독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15년, 16년에 걸쳐서 이제 성전을 다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이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에스라서 7장부터 또 읽어보면은 보이는 이 성전만 짓고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이제 아닥사스다라는 왕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왕을 시켜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또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틀을 잡아줘요. 예배가 진행이 되게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말씀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백성들이 이제 말씀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에스라서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이 첫째 보이는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짓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배우고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야 성전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에스라서 보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 성전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 세상에 세우시고 또 순종하는 일꾼을 통해 세우시고 또 많이 도와줘요. 여기 보면은 고레스 왕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 다음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이렇게 해서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성전이 이제는 중동으로, 유럽으로, 그 다음에는 미국, 아프리카, 그 다음에 우리 한국까지 전 세계에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만 5만 개 이상의 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하나님은 이 지구에 수많은 성전을 세우시고 하시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복을 주려고 세우는 것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하시죠. 그래서 성전이 많이 잘 세워진 데하고 안 세워진 데는 많이 차이가 나요.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은 터키라는 곳에 가면 그 터키라는 나라는 이슬람이 90% 이상입니다. 다른 교회 같은 거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 거기를 가면은 나라가 가난하고 자유가 없고 어둡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 타고 30분만 건너가면 유럽이 나와요. 그리스를 비롯해서 유럽이 나와요. 거기만 가면 벌써 가난이 해결돼서 전부 부유하고 자유가 있고 밝고 집 자체도 밝아요. 거기는 교회가 많이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5만 교회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가난을 해결하고 자유가 있고 밝고 열심히 살아가요. 북한에 가면은 교회를 다 없앴습니다. 3,000개 교회를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가난하고 자유가 없고 어둡고 그런 불행한 사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또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해주시고 하나님 많은 분들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서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을 축복해주고 우리 자식들을 축복해주고 또 이 자리에 앉은 저 여러분을 축복해주려고 만나주려고 성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건물 이 보이는 성전을 세운 다음에는 이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 빈자리가 없이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이제는 되게 하시려고 거기까지 해야지 이 건축이 마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까지 해야. 그래서 복된 교회가 되고 복된 이 지역이 되고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게 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이렇게 하신 줄로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는 이 성전을 영적인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전. 이 영적인 성전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 에스라가 이제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는 이제 1차로 스룹바벨 총독이 올라와서 성전을 칠 때 오지 않았어요. 에스라는 그 바사 나라의 아다사스다 왕의 측근입니다. 가까이 있는데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뭐든지 말만 하면 왕이 다 줍니다. 아주 왕의 절대적인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와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스라는 그러면서 제사장이면서 또 이제 학자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거기서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권세를 누리면서 왕 다음으로 참 대단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에스라가 결심을 해요. 무슨 결심을 하느냐? 내가 여기서 이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 좋지만 나는 이것보다는 내 고향에 가서 내 고향에 우리 유다 나라에 거기 성전을 새로 건축을 했는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이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잊어버려가지고 이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말씀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말씀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은 지었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 안 되겠다. 내가 가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다고 했어요. 7장 10절에. 결심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딱 하는데 그 말을 하니까 이 아다스다 왕이 전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어요. 준비를 했어요. 자기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다 왕 가까이 있는 신하들, 제일 높은 신하들이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려서 다 예물을 가져와 바벨론에서 예물을 막 갖다가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경비도 대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리고 창고마다 다 명령을 내려갖고 에스라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도와주라 다 명령을 내리고 그것도 부족하면 말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가지고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게 행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 나라 벌 받는다. 나도 벌 받고 우리 자식도 벌 받고 우리 다 벌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서 벌을 주면서라도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그렇게 했어요. 아니 어떻게 에스라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은 남의 나라 왕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왕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에스라 보고 말씀을 가르쳐갖고 말씀대로 안 하면 벌을 주고 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권한을 다 줬어요. 에스라한테 모든 권한을 줬어요. 야 이거 뭐 에스라가 올라가고 가려고 할 때 올라가라 허락만 해줘도 큰 건데 그거 해도 큰 건데 이거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도와주는 데다가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까지 내리고 그거 말 안 들으면 벌 주라고 그러고 이렇게까지 막 왕이 앞장서 가지고 도와줬어요.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고 마귀가 반대하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 사람을 붙이고 이 최고의 권세를 가진 왕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그냥 술술술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실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려고 결심을 하면 우리 눈앞에는 어려운 것만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참 우리가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고 열심히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옆에서 돕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을 때도 처음에 우리 믿음으로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는지 얼마나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두 번째 성경 건축이 예배 드리는 걸 했죠. 예배를 잘 드리고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정말 최고의 가치 하나님께 드리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고 우리가 양육을 받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결심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도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성전 건축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계획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십자가 정탑 올리고 하면 건축 다 되는가 보다 쉽게 생각을 했지만 건축을 해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건물을 다 이렇게 한 다음에는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성전 건축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에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순종해서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순종해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적 성전으로 세워져 가면 그것이 제일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선두주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전을 세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또 성전을 이 땅에 세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성도가 영적인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영적인 성전.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기둥도 세워지고 창문도 달고 지붕도 올리고 하나하나 아름답게 세워가듯이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전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세워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1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게 첫 단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비로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영에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옛날에는 그냥 예수님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성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성전이 말씀으로 성전이 잘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채워질 때 이 성전이 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나 옛날에 육신에 나만 알아요. 응? 정령자 집사, 옛날 정령자 집사 그 사람 이것만 알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옛날에 정령자 집사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돼가지고 아름답게 성전이 쭉 하나님이 와서 사시고 하나님이 와서 만나주고 하나님이 와서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꾸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정명자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집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는 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고쳐요. 자, 집이 무너지면 주인이 기둥이 무너지면 기둥을 세우고 문이 떨어지면 문을 달고 집이 추우면 보일러 달고 해서 주인이 그 집을 아름답게 잘 가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 정명자 집사님을 아름답게 잘 갖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책임을 지고 더러운 것은 닦아내고 아름답게 잘 이렇게 가꾸셔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살고 싶어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집이 돼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자,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인데 내 집이 무너졌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지붕이 날아갔다. 그냥 있지 않죠.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라도 잘 짓고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 살고 싶죠. 주인이. 하나님도 자기의 성전 축복해주고 싶고 절대 버릴 수가 없고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돈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돈 한 번 주고 또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 한 번 주고 끝난다면 그 축복은 세상 축복하고 별거 다를 거 없어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계속 가꾸고 닦고 사랑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까운 곳이 없겠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책임을 지고 함께 살고 축복해주는 이런 축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축복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으로 아름답고 깨끗하게 잘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뭘로 세워진다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세워진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다른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큰 축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잘 받아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로 우리 화면 한번 보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첫째 말씀을 받는 방법, 듣는 방법, 먹는 방법. 첫째,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준비해갖고 목사님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이 말은 목사님이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뭔가 들려주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오늘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주는 말씀이 뭔가 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다. 말은 목사님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게 되면은 나보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말은 잘 듣지만 나보다 시원찮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안 들어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또 사람의 말로 받으면은 기분이 나쁘면 은혜가 안 돼요. 예? 목사님한테 기분이 좋을 때는 은혜가 많이 되는데 목사님한테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 왜 저래? 왜 저래?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이 기분이 나쁜데 설교를 하니까 그 소리가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안 들려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사람의 말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받으려고 그러면 안 들려요. 사람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저런 소리가 왜 저러느냐 평가하고 또 무엇이 어떠냐 그러고 딱 귀를 딱 닫고 마음을 딱 닫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 못 들어요. 들려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이 인터넷이나 그런 걸 할 때도 마찬가지고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집회를 할 때 이럴 때 또 양육을 받을 때 뭘 할 때 또 그리고 입술로 고백해요. 내 마음과 내 입에다가 말씀을 심고 거기다가 말씀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머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머리. 성경을 배워갖고 알기는 알아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예수님이 어쩌고 하면 주기도문도 다 할 줄 안다 그러고
해요. 근데 머리에만 있어. 가만히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머리에는 잔뜩 들어있는데 이게 가슴으로 안 내려가요. 가슴으로 안 내려가니까 머리에만 말씀이 있다가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고 믿지를 않으니까 성전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성전이 건축이 안 되고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고 괜히 교만해지기만 하고 괜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배우고 연구하고 듣고 하면은 기도를 해가지고 가슴으로 내려가게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면 꼭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나면은 꼭 기도를 하시고, 양육을 하면은 양육 훈련을 받고 나면 꼭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나면 꼭 기도를 하고, 끝나고 꼭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머리에 있는 말씀, 귀에 있는 말씀, 눈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마음에서 역사하도록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을 읽으신 다음 꼭 기도를 하셔요. 은혜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꼭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내 마음에 내려오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변화를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영적인 성전이 건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머리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고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맨날 그렇게 해봤자 하나 건축이 안 돼요. 예? 건축이 날아가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우리 머리에다가 말씀을 둔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늘에다가 내가 두지 않겠다. 바다 끝에다가 두지 않겠다. 우리 머리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다가 두고 너희의 입술에다가 두겠다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도 내 마음에다가 내 입술에다가 말씀을 두고 그래서 말씀을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암송을 하고 말씀을 내 입술로 암송하면서 그 반복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저는 암송을 해요. 하루에 한 구절씩 암송하는데 암송을 이제 한 3번, 4번, 5번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암송이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해요. 그 말씀, 암송하는 말씀이. 그래서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 말씀. 고린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을 해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아멘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100%.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얼마든지 아멘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좋은 걸 준다는 겁니다. 좋은 거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할 때 100% 아멘을 했다. 여기 앞에 읽어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요를 하지 않았어요. 노멘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100% 아멘을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딱 아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아멘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아멘할 수 있는 것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처럼 아멘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릴 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세 번째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세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래간만에 노야 부부, 태국 성도 노하고 야하 이사를 갔어요. 고항으로. 가보니까 독채를 얻어가지고 독채 옛날 집. 그리고 마당도 넓어가지고 텃밭도 있고 그걸 얻어가져왔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이제 그 사용료도 비싸고 여러 가지가 이제 비싸요. 기름값에다가 뭐다가 이제 비싼데 그래도 뭐 이제 여기 교회 방에 있으면 좀 좁고 불편하니까 이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신방을 가는데 우리 장년생 셀장님들 같이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가서 기도해 주려고 왔다고 이사도 왔고 해가지고 이제 새로 이사를 와서 기도해 주려고 왔다고 가니까 들어오라 안방으로 그냥 말을 해서 하겠다니 들어오라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 부르고 번역기 가지고 마스크 쓰고 이제 번역기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는데 멀리 가가지고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하면 어떡하나 난 그것이 걱정이 됐어요. 이제 멀리 갔으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겠지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교회도 오고 또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아멘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멘을 잘하는 거예요. 그 한 말씀 한 말씀 무릎을 탁 꿇고 예배를 드리고 아멘을 잘하고 이제 다 맞추고 나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 기도 좀 해달라고. 요즘에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또 허리 손 얹고 같이 또 우리 치유기도 같이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주일 지나 또 확인해보고 이렇게 또 한번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우리 같이 가신 분들 마음이 기뻤고 은혜가 많이 되었어요. 이 마음에 사모함이 있고 이렇게 아멘을 잘하고 아멘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기를 이 허리가 안 좋아서 회사 나가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은혜로 내가 나아지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우리가 위로가 됐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런 가운데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다는 것은 사모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맞습니다라는 뜻이고 그런 뜻이 아멘에 있는 거예요. 아멘을 할 때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아멘을 하게 되면 내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순종하는 사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영적인 성전이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그래서 아멘으로 항상 내가 아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아멘도 잘하게 됩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맞는 것은 아멘하고 시원찮은 것은 아멘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아멘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맞는 거 아멘 소리가 크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만 아멘 한다고 하면은 아멘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는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해서 아멘을 이렇게 아멘을 하려고 항상 아멘으로 순종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아멘을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건축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려고 결심을 하고 이제 왕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고향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 제사장들과 족장들, 방백들 114명이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한 거예요. 성경에 절대 너희가 이방인들은 맞아 결혼하지 마라. 딸을 주지도 말고 데려오지도 마라. 왜냐?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주변의 이방인들은 너무 우상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너희가 우상으로 가니까 절대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에 율법에 해놨는데, 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다 무너져가지고 딴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 족장, 방백들이 지도자들, 최고의 지도자들이 앞장서가지고 이방 여자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해갖고 사는 거예요. 뭐 어떠냐 이러면서 그냥 대놓고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려 114명이에요. 그걸 갖다가 에스라가 딱 갔는데 그 말이 들려온 거예요. 그때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버려도 되나? 충격을 받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대신 회개하는 대신. 말씀을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린 이런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성전에 가서 회개하며 자기 옷을 찢고 그렇게 합니다. 그 소식이 주변에 퍼졌어요. 굉장히 높으신 분이 왔는데, 그분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우두머리인데 그분이 와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을 소식을 듣고 울고 회개하며 금식을 하더라.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깨닫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그 회개를 보고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람들도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 잘못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머릿속에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말씀이 없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안 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114명이 전부 모여가지고 그 이방 여자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기도 전에 가서 가르쳐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하기 전에 하나님이 회개하는 에스라 하나만 보고 이렇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회복하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머리에만 들어있는 말씀, 귀로만 들은 말씀, 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서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말씀이 마음에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다시 회복이 되고 그 말씀이 다시 은혜가 되고 말씀으로 붙들고 순종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입술에 다시 회복이 되가지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다시 들어오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그래서 은혜 받은 이 말씀 붙들고 살려고 결심하고 그렇게 순종할 때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할렐루야. 회복. 그것이 영적인 회복입니다. 영적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 이 세상 사는 생활이 바쁘고 힘드니까 하루하루 세상 속에 섞여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우리 마음에 말씀의 은혜가 없어졌어요. 말씀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커 보이고 그것이 의지가 되고 하다가 그 말씀 다 버리고 말씀에 어긋나고 말씀에 반대되고 말씀을 거역하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70년 포로생을 통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을대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그러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마음에 느끼고 성령께서 마음에 깨닫게 해주고 느끼게 해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에스라는 사람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 한 사람이 끝까지 말씀으로 가면 끝까지 말씀을 마음에 회복하고 말씀의 은혜로 끝까지 가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따라올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 남편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아직은 믿지 않고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아직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서 말씀으로 가면은 약한 성도들 언젠가는 바라보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신 것은 성령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먼저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나가고 내가 먼저 말씀을 회복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이렇게 나가다가 보면은 내가 사모하는 우리 주님, 내가 사모하는 이 말씀이 우리 주변에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는 한 주간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려고 하니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옆에서 다 도와줘요. 옆에서. 우리 김종환 성도님이랑 지난주 금요일날 한 번 영접을 했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렇게 도와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해주러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김종환 성도님 집에 기도해주러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래 돼가지고 한 번 영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모저모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모저모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전부가 난리지만 이런 때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말씀 은혜 회복하시고 또 이 말씀 붙들고 또 전하면서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이 질병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뿐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우리 가정의 질병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고 내 마음의 말씀이 회복되고 내 입술의 말씀이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